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 축구하다가 애들하고 좀 같이 축구하다가 발을 좀 다쳐가지고 좀 앉아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도 어린 게 앉아가지고 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누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한다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자, 제가 이 제목을 맨 처음에 정할 때는 문효한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왜 강습회를 안 나오냐. 그래서 여기 선교회 일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이 일을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관리하는 거, 근데 저한테 얘기할 때는 아이들이 너무 문제가 있대요. 아이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말씀 시간에 선생님을 안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하고 있대요. 그런 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가정도 아니고 또 비성도 가정 아이들입니다 라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 형제님한테 문제가 있네요 라고 바로 답변을 했어요. 처음에 아이들의 문제점, 중2병이나 사춘기나 아니면 우리가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이슈가 되고 모든 서적에서 말하는 아이들의 문제점이 과연 아이들의 문제점일까를 한번 찾아보다가 신정으로 이 아이들의 문제가 있나. 근데 제 사춘기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언제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번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똑같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 성장해 가면서 하나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의 문제일까? 그래서 제가 관점을 바꿨습니다. 맨 처음에 원고를 냈다가 두 번째 스텝 모임에서 다시 원고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바꿨어요. 뭐라고요? 교사들이요? 가르치지 말고 함께하고 사랑하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제목은 참 거창한 것 같죠? 네. 저는 뭐냐면 처음에 교회 학교를 딱 시작할 때 어떤 특별한 제가 임용고시를 보고 이 교회 학교에 온 것이 아니고 또 특별한 자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교수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자질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대학 교수를 할 거란 것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2002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딱 오니까 맨 처음에 맡겨진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회를 참석해서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라고. 그냥 나이만 24살이지. 그때 2002년도가 제가 24살이니까 나이만 24살인데 저는요 가르칠 만한 재주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고 마이크를 잡으면 달달 떱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그냥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와서 같이 앉아서 배우십시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교사도 아니고 나는 학생도 아니고 정체성도 없이 그냥 앉아서 아이들과 같이 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제님께서 수원에 가셨는데 아무리 빨리 내려와도 학생의 분반을 할 시간이면 익산까지밖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분반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구원만 덜렁 받아가지고 침례 순종한 지 이제 막 한 열흘 정도 된 형제에게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그냥 청년회 한 번 나가가지고 들은 야곱이 꿈을 꿨대요. 그랬더니 뭔 선생님이 이래요? 뭔 야곱이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꾸지? 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달달달 떨려서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학생교사 11년을 하고 지금 주일학교 교사 이제 6년째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한번 검증받는다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보이나요? 자, 이제 나는 어떤 교사였어?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보면 아낌없이 주는 쌤 해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다가가기 쉬운 쌤이라고. 여기 보면 또 뭐라고 써있죠? 그냥 읽어보십시오. 아무튼 제가 여기에 거창하게 써있죠. 제가 이런 걸 막 바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물어봤어요. 한밤중에 그냥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여기는 제 첫째자인데 저렇게 한 줄만 딸랑 보내더라고요. 친구같이 편향교사라고. 그냥 여기 보면 편하고 가족 같고 친구 같은 선생님이요 라고 하죠. 또 다들 편하고 친근한 선생님, 뭐 그리고 다가가기 쉽고 부탁이 있을 때도 말할 수 있는 분이요. 제가 어른들 정말 어려웠는데 상수님 편한 어른 중에 손꼽힙니다. 여기 태양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 맡았던 아이들인데, 아이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재능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 이 아이가 맨날 같이 그냥 집에 가서 놀아준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아이는 지금 롤러스케이트를 탔다고 하는데 인라인을 탔어요. 분명히 말하면. 그리고 먹을 거 잘 사주고 항상 아이들과 함께 했고 그들이 있는 곳에 그냥 가서 함께 했던 거죠. 놀아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17년간 교사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뭐냐면, 우리 학급에 항상 1년 주제를 정할 때 놀자. 어떻게 재밌게 어디 안에서 포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서. 저는 항상 이런 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뒤에 건 보면 막 더 한 40몇 개의 카톡이 있는데 그거 보면 오늘 강의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교회 학교에 우리가 문제점을 이렇게 항상 볼 때 아이들에게 문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했는데,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 아까 김종환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가르침은 우리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혹시나 말하다가 좀 끊어지면, 제가 후두 좀 손상을 입었어요. 찬양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뭘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내시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빼다가 후두 손상을 입어서 다친 데도 참 많죠. 근데 말을 조금 길게 하면 숨이 금방 차와요. 근데 혹시나 말이 좀 끊어져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삶을 품어주는 목자가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가지고 나는 목자의 일을 하려고 해봤더니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계속 주중에도 가서 만나고, 학원 끝나고 학교에서 학원을 이동하는 그 시간에도 떡볶이를 사들고 가서 아이를 만나고,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도 조금 더, 저기 이제 사진을 보면 마치 이제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저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이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 의존할 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또 가르침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혹시 우리 이정석 형제님 외우는 거 좋아해요? 네, 배우는 건 실기 말고 필기 배우는 거예요. 어때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 근데 실기는 어때요? 네, 이정석 형제님은 그 천재성이요, 손으로 만지고 뭔가를 하는 거에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에게 없는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거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저는요, 대학을 먼저 안 갔어요. 제가 최연소 대학 교수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전 기능을 먼저 익히고 필요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학부, 석사, 그 다음에 박사를 해야 교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수 임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능을 먼저 익히고 학부를 했더니 문화재 자격증을 땄더니 석사를 안 해도 된대요. 대학원은 건너뛰고 박사로 바로 가요. 박사를 갔는데 교수님한테 배울 게 없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배웠고 그런 문화재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학교를 놀면서 다녔어요. 뭐 했냐? 교수가 될 준비를, 공부만 했어요. 다른 거 말고. 그런 준비만 하고 실기적인 것만 계속 기능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빵하는 사람들도 아이들에게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겪어보지 않는 스펙타클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의 방법은 앞뒤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대학 가서 해요. 춤도 대학 가서 춰. 엄마 나 춤추고 싶어. 그랬더니 뭘 춤이야 교회에서. 우리 아들 춤춘다고. 근데 그것을 아이가 먼저 익히고 나중에 대학을 필요하면, 아니면 빵을 굽는 걸 기술을 배운달지, 공부가 만약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보면 외워져. 그러니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가 없는데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강요하죠. 제가 가장 놀란 건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시편 119편을 달달 외워요. 걔네도 계속 교사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 능력 받았냐 라고 물었는데 중국어는 안 받았어요. 그렇게 암송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어도 정작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아이들은요, 우리가 교회가 언제부터 재밌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저한테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교회가 왜 재미가 없어요? 오니까 맨날 외우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해요. 지식적으로 그냥 애들한테 계속 넣어주니까 이 아이들은 재미가 없어서. 왜요? 재밌는 거 많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재밌어도 이거 못 따라가요. 이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하나 만들 때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쏟아부어요. 그 다음에 투자하는 것들이, 이거 보면 바로 누구나 중독에 빠지고 할 수 있게끔. 하지만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애들이 안 온대요. 교회 주일학교나 학생이 뭐가 없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더 재밌는 것과 흥미, 세상과 경쟁해야 돼? 그렇지 않죠.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저도 교회 재미없었어요. 처음에 구원받기 전까지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끌려다니고 도망다니고. 저기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저한테 노랑머리 하면서 그 여천에서 왔대요. 그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저한테 정신 차려! 하면서 땡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나! 막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저 양반은 나한테 뭔 불만이 있는지 2년째 왜 나한테 계속 죄인이라고 하고. 그런데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형제들과 찬양하는 게 재밌고요. 여기 안에서 탁구 치는 게 재밌고요. 밖에서 그렇게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술도 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재미로 살다가 주님이 딱 내 안에 왔을 때는 어때요? 이 안에서 하는 게 모든 게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 집회가 기다려지고, 금요 집회가 기다려지고, 또 화요일날 목요일날 같은 때는 성도님들의 초대가 기다려지고. 제 일주일의 삶은 항상 교회,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항상 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초대해서 청년인사를 먹이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서.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분반 공부 시간에 성령님께 의지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혹시 이거 지금 책자를 오늘 받으신 거죠? 이거 읽어보시고 온 건 아니죠, 지금. 그쵸? 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할지 한번 나눠보자라고. 맨 처음에는 저는 여기 이 강의할 때 한 10분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앉아가지고 토의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이들은 제가 이제 혹시 자매님 제가 또 옛날 이름 부르면 어려움이 될까봐 제가 요즘 새로운 이름을 잘 몰라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삼숙자매님 아니시네요. 너무 닮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그 뭐죠? 제가 죄송합니다. 삼숙자매님인 줄 알고 제가 잘못 봤어요.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몇 학년이죠? 고3이요? 수능 받겠네요.
예. 수능 고3 아이나 대학교 3학년 어때요? 강의에 막 옆에 혹시 아들인가요? 옆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뭘 찍어도 오늘 하나도 안 봤네요. 네, 저는 원래 못 찍어요. 실력으로만 시험을 봐야 돼서. 네. 근데 혹시 아이들 자녀 교육할 때 학원 몇 군데 보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보냈어요. 그 하나 두 개가 뭘 보냈어요? 딸아이는 네.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패션 디자인과를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잠깐 미술학원 다녔었고요. 네. 그래서 아들은 영어하고 수학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냈었는데 수학이 여자 선생님 바뀌면서 이제 끊었고요. 안 맞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수학을 끊으면서 물리 쪽으로 혹시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 계셔요? 우리 지민이 엄마는 아직 학원 안 보내죠? 지민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 지민이 6학년. 그렇죠. 지민이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학교 다니는 거 재밌어요? 지민이? 재밌어요? 저는 아이들 흔치 않아요, 진짜. 정말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지쳐 있었어요, 강의에. 학교 교육에 지쳐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질문을 의도한 대로 안 와서. 자, 뭐냐면, 인간을 가르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은 식상해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구도자 가정 아이들은, 지민이는 조건 실건 아빠가 교회, 엄마가 교회 가니까 가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깨우쳐지거든요. 근데, 비성도 가정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런데 저는 항상 교사님들한테 많이 말하는 건 예수님처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교사가 되길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헷갈리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을 접고 아이들에게 다가서는 사람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너무 딱딱하죠? 자, 저는요,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새 친구를 맡고 있어요. 새 친구반을 하고 있는데 새 친구들이 오면 특징이 뭐냐면 제가 딱 벌써 이제 해가지고 성경을 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몸을 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막 갑자기 막 발을 막 이렇게 제 발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비비기 시작하고 손을 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좀 이제 엄하게 하면 아이들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저는 여기가 지금 주일학교실이거든요. 주일학교실인데 저는 분반을 하는 곳이 이곳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 밑에 가면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알기로는 잉어가 한 300마리 정도 있어요. 그럼 조리봉을 하나 사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조리봉을 던지면 그 물고기가 와요. 그때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으로 하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좋은 성경, 일러스트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잡았던 물고기의 수가 어디 써있죠? 모나미 볼펜에 써있어요. 그죠? 153, 153마리가 거기 써있죠. 그러면 이걸 보여주고 얘네들이 우리가 조리봉 줬을 때 수없이 왔던 그 잉어의 수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거에 오히려 아이들이 여기서 막 해가지고 아이들을 붙잡고 40분 동안 30분 동안 막 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건 자기 나이에 한 살을 뺀 시간만큼 집중할 수 있어요. 8살이면 7분 정도 집중하는 게 아이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8주 동안 뭐 했냐 최근에 아이들을 계속 밖에 데리고 나가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각 포인트를 정해놓고 그냥 편하게 그곳에서 아이들을 그래서 저희 군반스님 3분이에요. 3분인데
그 박영찬 선생님이라고 그 스님한테는 멋쟁이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저는 안경 쓴 선생님이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귀엽단 말하고 안경 쓴 사람. 이게 가장 너무 평범할,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얘기라고 하던데, 아이들이. 그래서 난 멋진 안경 쓴 선생님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모습대로 나를 창조했다. 나 얼짱이다. 그랬더니 맞네요, 애들이. 그런 억지도 부려봅니다. 진정한 교사는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아이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제가 한 얘기예요. 저 앞에서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무조건 가르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걸 더 함께하고 사랑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로 공감이 형성이 되고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들을 수가 있죠. 이거 이렇게 아무리 강의해도요, 저는요, 제가 강의한 이 내용 가지고 그대로 아이들한테 해보면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알겠지만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저는 교회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사예요. 그러니까 노성도님부터 아이들의 모든 필요, 그리고 임마누엘 FC, 그 다음에 막 아무튼 맡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만 틀어지면 저는 이렇게 막 조금이라도 스케줄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요. 어떻게 해요? 내 잠을 줄여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성도님도 신방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쩔 때 아이들이 3주 이상 결석을 하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요. 학원이 됐든 집이 됐든.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관계도 다 미리 형성해 놓습니다. 전화를 통해서건 아니면 만나서건.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서 부모님과 얘기할 수 있게 그런 것들 관계들을 다 열어놓죠. 우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원리는 가르치는 복음에,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게 바로 먼저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저 몰랐어요. 혼자 강의하고 있었네. 얘기 좀 하시지. 네, 저 S가 PPT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참 인간미 있죠, 저. 네, 인간미 있어서 좋아요. 네, 너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 이제 제가 여기 질문을 이렇게 한번 했어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즐거워하나요? 혹시 여기 앞에 자매님 분반 맡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분반 시간 즐거워해요? 내가 의도한 답이 맞긴 한데 또 너무 의도한 답이 안 나오니까 일부러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정말 즐거워하지 않아요? 안 즐거운 척을 해요. 몇 학년을? 고등학교 2학년. 고2. 좀 그럴 나이가 지났는데, 혹시 막 아재 개그를 하고 그러시지는 않죠? 제가 아재 개그를 하면 쌤! 막 하면서 저한테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지식적인 그런 전달보다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고등부, 중고등부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높이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은 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그래도 학생회 교사할 때는 애들이 순수했어요. 이정성 형제님이 저희 학생회 교사였고, 어디 갔어? 김명훈 형제님 뒤에 있다고. 지금 다 청년들이 되고 이제 결혼을 막 하는 세대들이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순수했어요. 조금만 제가 뭐라고 해도 금방 이렇게 막 말 잘 듣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뭐라고 하면 교육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독자 아이들이 맨 처음에 저는 이제 오늘 조금 비성도 가정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왔는데 저는 솔직히 정석인자 같이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결석도 많이 하고 학원도 좀 띄어먹고 학교도 안 갔다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스님 막 스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갔대요. 아주 좋은 겁니다 라고 그러면 예,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곳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참 우리가 먼 곳에서 거룩한 가르침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가르침만 가지고 들고 있는 서 있는 교사들이 과연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정확하게 그냥 흡수되고 그 안에 같이 있고 그들과 뒹굴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아이들이 오히려 교사와 관계가 잘 형성되니까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마이크를 안 잡고 그냥 얘기를 해도 눈이 초롱초롱하죠. 왜? 나는 저 선생님하고 그런 관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는 한마디로 믿음이 가.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 가르치는 것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정말로 그건 욕심이에요. 어떻게 분반 찬양 앞에서 하고 아이들은 집중을 못하니까 분반 2, 30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기도 찬양하고 뭐하고 하면 그냥 20분, 30분 안에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만나고 그 시간을 가지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너무 바빠요. 아이들도 바쁘고 저도 바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선생님은 혹시 교회 안에서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밖에서 결혼을 하시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아내 되시는 자매님하고 그땐 자매님이 아니었지만 결혼을 할 때 그렇게 바쁜데 데이트는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열정적으로 했대요.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살리는 우리 교사예요. 우리는 죽은 언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교사란 말입니다. 데이트할 때도 그만큼 시간을 쏟아요. 우리 요즘 누구야? 순찬 형제하고 새로운 자매하고 이제 결혼 전에 참 밤중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진짜 천국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기 원하고 천국에 가서 그 아이들이 없다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질 때 아이들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김밥, 떡볶이, 김떡순 사가지고 제가 김떡순을 산 게 아니라 저의 처음에 저한테 교사를 보냈던 그 선생님이 항상 김떡순을 사놓고 저한테 어디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청년이어서 그 선생님 차에 올라타가지고 그 선생님은 그냥 따라서 학교 야간자율학습 왔는데 갔죠. 맨 처음에 김밥, 떡볶이, 순대를 사가지고 왔더니 야 우리 선생님 왔대 해가지고 애들 2명이 왔어요. 그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막 그 튀김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막 먹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니까 애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저기 가면 교회 선생님이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김밥을 사온다더라. 애들이 8명이 왔어요. 일단 양은 적은데 그냥 나눠 먹었습니다. 다음에요 이제 10인분을 사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20명이 온 거예요. 그 야간자율학습 쉬는 시간 20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학교에 저희 형제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형제님 교실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교실을 빌려가지고 애들이 이제 거기 와서 떡볶이와 순대, 김밥을 먹고 거기에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해요. 김밥 먹는 시간은 15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5분. 그런데 이게 이제 매주 두 번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디에서도 하냐? 서남대학교 우리 김종환 형제님이 그때 교수로 계실 때 거기에서도 성경 공부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성원고등학교 창조과학반이죠. 예. 지금 성원고등학교에 창조과학반이 선생님이 그거를 하고 계셔요.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거기 가장 느낀 건 먹을 걸로 절대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요. 예. 진정한 교사는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기 전에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포인트 해가지고 첫 번째는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말고 아이들의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전하라. 세 번째는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관심을 보여라. 계속 저는 원래 이론적인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이제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가 가장 실패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지금 장로교나 여러 다른 교회들 많이 실패했다고 하면서 믿음과 복음을 전수하지 못했다. 사사기 봤을 때 어때요? 그 할아버지 세대들이나 아버지 세대들, 그 척박한 방향에서 살았던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젓가 끓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살면서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세대가 거쳐가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전했을 수도 있는데 지식으로 전했다면 그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어요. 자, 제 직업이 뭐냐면요, 나전칠기를 만드는 것도 하고 우리나라 고건축 디자인, 그리고 숭례문 같은 게 훼손되면 복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 제 직업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만들고 이런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옛날 건축이나 문화재 복원, 이 두 가지를 해요. 처음에는 이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이런 상들도 만들어내고요. 근데 제가 이 기술을 어느 날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누구세요? 여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여기 오치를 이렇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걸 전수 받았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제가 이제 3대째 이어서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이제 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이 계속 전수되고 믿음이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단점들을 한번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뭐 아이들이나 너무 바빠요. 선생님 졸려요. 암송 너무 싫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지금 남원 성북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저희 토요학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이때 했던 임마누엘 FC예요. 이때는 임마누엘 FC가 아니고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 뭐 여학생들도 여기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어렸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저렇게 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 제가 아까 말했죠. 떡볶이를 사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맨 처음에 2명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지금 임마누엘 FC 처음 시작은 이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학교 가서 축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한 명씩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면서 여기 여름성경학교도 참석하고 우리 친구초청도 참석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더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이제 교회를 초대해가지고 작년 러시아 월드컵 때 월드컵도 이렇게 같이 보고요. 아이들 오면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어. 그리고 항상 경우는 아이들 축구하고 나서 잘 먹입니다. 이게 좋아서 온 애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먹여요. 아이들 거스이비프가 한 말이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우리는 새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일단 잘 먹여서 아이들을,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저기 좀 도망가요. 막 저 뒤에 자기 얼굴 나온다고. 우리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청년 형제님들이 이 일을 같이 동행하고, 저는요, 모든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면 물론 잘할 수 있죠. 빨리 가고. 그런데 동역자하고 함께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저도 선생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교사를 저에게 보냈고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셨던 분,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방법 그대로 청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일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어떤 엘리베이터에 딱 가니까 그 엘리베이터에 카피 문구가 하나 딱 써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 건 어른들이 인사를 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글자가 너무나 저희 마음 가운데 충격이었어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해서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같이 가슴 아픈 게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구장이 바닥을 보면 흙이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옆에 애들이 좋은 구장이 하나 있다고 거기를 가자고 해가지고 여기를 갔어요. 여기를 갔는데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하고 막 갑자기 나오고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갔는데 저기 저를 가리키면서 책임자가 저기 선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분명히 이게 말없이 지금 구장을 쓰니까 오는 거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려고 갔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보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저희 졸업생인 거예요. 저희 졸업생인데 저희 졸업을 하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행정실장으로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 웬일이십니까 여기 하고 애들하고 축구 좀 하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여기 교수님 앞으로 여기 이제 돈 안 내고 그냥 쓰십시오라고. 아니다 나 돈을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쓰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저희 홈 구장이 됐어요. 하나님 정말 놀랍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 홈 구장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저희 남원초등학교라고 제 모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원정 경기도 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이제 축구를 해요. 이곳에서 저는 이제 가끔 다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연령대가 초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학생들도 있고 거의 다 유소년 출신, 그러니까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운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몰라요. 제가 축구를 잘 못한다는 걸. 축구를 잘하는데 자기들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한번 스핀을 걸어서 이렇게 차주는 것만 보여주면 그냥 사포를 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탁 받는 것만 하고, 저는 같이 열심히 뛰진 않아요. 열심히 뛰는 건 우리 아까 그 청년 형제들이 열심히 뛰죠. 땀 흘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끔 조금 욕심이 과해서 다치기도 하지만 즐겁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어떻게 놀랍게 저희들에게 베푸셨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 근데 이게 원래 학교로 온 티켓인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안 보내고 싶어, 애들 데리고 가면 괜히 사고 나고 하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하고 수원하고 하는 경기였나요? 그 경기장 티켓이 이제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근데 티켓만 온 것만 해도 놀라운데 전북현대에서 버스를 보내준 거예요. 버스까지 보내가지고 저렇게 해서 여기 보면 청년들이 더 기뻐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월드컵 경기장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 관람을 하고, 근데 제가 이런 사진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분명히 여기 없는데 여기 뿌락지가 있어요. 꼭 강의가 끝나면 전화를 해가지고 네 사진 이상수 선생님이 아주 너 흉측하게 나온 사진을 썼다더라. 그런 거 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막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해요. 제가 카메라만 들고 가다 다 숨어요. 이제.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항상 주기만 하느냐, 이제 여기 보면 우리 김명훈 형제하고 김명훈 자매가 어느 정도 크게 이제 성장해가지고 선생님 그 일한전 보러 가죠 해가지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티켓만 해도 한 장에 17만원 정도 하는데 자기들이 용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매할게요 해가지고 같이 월드컵 경기장도 가서 제 돈 쓴 거는 없어요. 아이들이 다 준비해서 저를 그냥 모시고 간 줄 나중에 봤더니 너네 둘은 안 된다. 김종만 인재님이 절대 안 된다. 보호자가 한 명 필요하다. 그 보호자가 저였던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남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아주 원만하게 잘 돌아가요. 제가 진짜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이제 반발을 시작했어요. 우리 쌤 맨날 축구 임마누엘 FC밖에 몰라요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불만을 말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저희 동국교회로 갈래요. 거기 간식 더 많이 준대요. 남은 성교회보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하기 위해서 조개의 태 그리고 이 전복회를 제가 이제 이걸 가공을 해서 절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전칠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토요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이 여기서는 또 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 많이 버리니까 제가 이제 집으로 많이 초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가 주일학교 와가지고 가장 이제 처음 맡았던 주일학교 반 아이들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뭣도 몰랐죠. 이제 주일학교 딱 오니까 어떤 반 맡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쟤네들은 아직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크게 손이 안 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맡았던 학생부 반은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 날아다니는 비행하는 아이들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왜 항상 이런 반을 맡아야 됩니까? 하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를 해도 그 반이 맡아져요. 그래서 이제 좀 고생을 안 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저 4, 5세를 맡으면 좀 편하겠다.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4, 5세 하면 3명밖에 안 되니까 6, 7세도 4명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맡으십시오. 뭐 7명 맞죠 뭐 해가지고 맡았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말보다 주먹 그리고 주특기가 물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를 하면서 하는 이 아이들과 언어도 잘 안 통해요. 본반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웨스톤의 교재는 구약에 있는 것들을 쭉 해가지고 가니까 신약을 아직 보지를 못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지금 보면 저는 가끔 솜사탕 장수 아저씨가 되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이렇게 놓고 이게 더 현실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얼른 빵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놀래요. 그래가지고 오병이어를 다시 한번 여기다 빵을 채워놓고 얘기를 하면 또 이해를 못하면 얼른 빵을 하나 또 먹어요. 그냥 그 빵을 뺏기니까 저기 오병이어 이제 알아요라고 해요. 막 초콜릿을 넣고 초콜릿을 하나씩 먹어요. 막 100개를 넣고 아이들 숫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막 먹어요. 막 먹으면 잃어버린 초콜릿을 애들이 기억을 해요. 있는 초콜릿은 기억을 안 하지만 선생님이 자꾸 먹으니까 잃어버린 초콜릿을 하면서 수개념을 알아가요. 이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요. 그러면서 이제 꽃도 줄줄 달고 같이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동행해서 저희 아내와 저는 1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아까 율동 찬양하던 저희 아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딸이냐고 지나가면 같이 가면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저희는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고기 많은 곳에 가서 다른 거 없어요. 손에 조리퐁을 들고 여기 그냥 은박지 같은 거 깔고 앉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조리퐁 막 주면 153마리인지는 저도 안 세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하나님 창조를 그냥 얘기할 때 하나님 여기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림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꽃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어때요? 엉덩이를 가만 두지 않고 실룩실룩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죠. 분말 소품을 이렇게 준비하고, 조리퐁, 제가 그 뻥튀기를 해봤는데 잉어들이 못 먹어요. 뻥튀기는 그래서 조리퐁이 참 좋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만큼 컸어요. 그렇게 지금 더 컸어요. 초등학교 2학년 뭐 그렇게 됐는데 아이들과 항상 그냥 분반 여기에서 항상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요. 오히려 집중 못하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애들이 더 더해졌죠. 더 얘네들 동생들이 더 더해지고 선생님하고 뭔가를 이렇게 할 때도 좋아요. 아이가 생일일 때는 아이를 불러서 저희 아내와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사 제공도 하고 아이들 만나가지고 교육을 우리는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만나서 이런 음식을 나누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네들 가르쳐라 라고 하지 않죠.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해요? 3번 물어봤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게.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 가장 이 초대교회의 그 모양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따라하면 아이들이 기뻐해요. 여기는 14남매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생일인데 이제 막 보면 14남매 중에 얘가 7번째 아이인데 항상 애 보느라고 너무 시달려요.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또 어머니에게 계속 이렇게 전화하고 만나서 이 아이들을 아내와 여학생들인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내와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청년인 경우에는 우리 자매님들 같이 분방교사나 아니면 그런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만나는 게 훨씬 덕이 되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밥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선물로 해가지고 보내서 어머니와 같이 가서 먹어라라고 해서 집 앞에 내려줍니다. 정말 잘 먹게 생겼죠. 정말 항상 그 중화요리집을 가면 선생님 저 2개 먹어도 돼요? 라고 그래 2개 먹으라고 아이들한테 주는 거 참 아깝지 않아요. 우리 이 아이들은 저희 분반 애들이 아니에요. 다른 분반 아이들인데 제가 뭘 들었냐면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싸운 거예요. 다툼이 있었다는 걸 들었어요. 그것을 관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저희 1층 북카페에 와가지고 서로 놀아요. 이런 그런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교사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경주자매 아까 왔었는데 없죠 지금? 네, 다행이에요. 좀 전에 있었는데 여기가 딱 중2였어요. 그리고 여기 언니가 항상 저한테 정보를 준 건 중2병 왔어요. 중2병 막 정보를 줬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제 보면 그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잘 만들어주는 게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학생의 교사도 아니었거든요. 주일학교 와 있는데도 왜 여전히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저는 항상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 아이들보다 왠지 소외되어 있고 저 구석에 있는 애들 아니면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좀 갑자기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된 아이들이나 그런 애들이 눈에 이렇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편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제가 애들을 안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그래서 얘네들 뭐 하고 싶냐고 찜질방 가고 싶어서 찜질방 가가지고 아이들의 필요를 풀어주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먹는 것 같죠. 너무 먹는 일만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집에 불러가지고 청년들도 이렇게 불러서 먹이고 이제 이 경주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찜닭을 만드는 것들도 가르쳐줘요. 제가 이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조리사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제법 잘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우리 예전에 학생 캠프 할 때도 자체 캠프가 아니라 자취 캠프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서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하고 둘이 만든 것을 우리 이제 언니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요. 김정광 형제님은 족발을 싫어하신대요. 혜원이가 저희 집에 와서 한 얘기예요. 오빠들도 족발을 싫어한대요. 뭘 좋아하냐? 그러면 그 형제님하고 오빠들은 그랬더니 치킨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전 족발을 좋아하는데 먹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해소해 줍니다. 서하늘 형제인데 카레를 정말 싫어한대요. 근데 저희 집에 왔을 때 카레를 이렇게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카레 다 만드니까 저는 카레 싫어하는데요 라고. 그런데 참 섬기는 일에 항상 솔선수범하고 이런 이제 서하늘 형제와 저는 어떤 관계가 좀 형성이 되어 있냐면 삼촌과 조카 같은 그런. 그러니까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냥 저를 삼촌으로 관계 형성할 때 교사와 이게 아니라 삼촌이에요. 저희가 가장 많이 불리는 게 삼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먹는 것만 봤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주면서 하는 게 교사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러한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주변에 동물들 그림 보이시죠? 이러한 그림들도 다 이제 페인트 칠은 제가 하고 밑그림을 이제 그릴 때 양예림 자매님이라고 이제 광주 동북교회에 지금 있는데 같이 이제 밑그림을 그려놓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무 넘어갔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제가 이제 학교로 여자 기숙사는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앞에서 그냥 치킨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전해주면 혼자 먹는 게 아니죠. 룸메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룸메이트들이 같이 먹고 또 나중에 학생의 어떤 친구 초청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무슨 선생님이 저런 것들을 보내줘 하면서 아이들은 와 너네 선생님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내주면서 너네 교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가운데 초대했을 때 아주 수월하게 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그냥 보내준 치킨 한 마리 큰 거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는 큰 거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있는 그림들을 밑그림을 그려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한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다 해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함께 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사는 이러한 일들을 또 먹을 것만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잠깐 슬라이드 멈추고요.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사진이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냥 끝까지 다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어른이 없죠. 어른이 없어도 아이들이 척척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이 일들을 하고 나면 또 우리 아이들도 뭔가 이렇게 즐겁게 색칠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교사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그림을 그린 것만 남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찌른 그 상황만 남으면 안 된다고요. 그 다윗만 남으면 안 돼요. 뭐가 남아야 돼요?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남아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게 기억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남을 때 다윗과 골리앗만 남아버리면 정말로 이게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지식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보다는 항상 아이들 예절이나 그리고 인사하는 거, 신발 정리, 주일학교에서 가장 여긴 이제 아이들이 여긴 누구냐면 제 조카예요. 근데 이렇게 왔을 때 형아 이 신발 정리 좀 같이 하자라고. 그리고 저는 사탕 하나 줍니다. 그러면 혹시 광주 동북교에서 효원이가 신발 정리 하나요? 안 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낼 때 여기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교육시켜서 다시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아이들이 이제 저희 주일학교 교사로 이 반을 맡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을 가서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냐,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건 부모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냥 좋고 싫고만 표현을 하는데 부모들은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바로 부모의 조언과 부모와 소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소통과 그 다음에 부모와의 소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저 숨이 차요. 잠깐만 숨을 좀 고르고. 이거 여기는 이제 이 아이의 생일이 아니라 저희 아내의 생일이라고 아이와 엄마가 같이 왔어요. 참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같이 생일 축하를 해주고 아이들이 또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저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생은 뭐예요? 먼저 나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선생이죠. 부모도 선생이 될 수가 있고 전 교사라는 말보다는 전 선생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랐으면 아까 엘리베이터의 카피처럼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 건 어른들의 인사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 여기 이제 1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놀자가 저희 근데 주님 안에서 재밌게 놀고 전혀 안 가르치냐? 아니에요. 다른 분반보다 덜 가르치는 거죠. 같이 관계 형성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1, 2, 3등 안에 들어있는 우리 분반 아이가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0%가 되네요. 교육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내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저는 머리보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이 가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 있는 교사님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저희 동역의 가장 큰 동역자입니다. 어떤 동역자보다도 제 옆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응원해주고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저에게 격려해주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특히 여학생들을 만날 때 어려움이 될 때는 항상 집으로 초대할 때도 항상 오픈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아내의 동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가장 이 말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가르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좀 불편해요.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왜 불편하냐? 그 선생님 저기 와 계시네요. 저 뒤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스님이 여기 와 계셔서 좀 어려움이 돼서 네. 당신은 기억에 남는 교회 앞에 선생님이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배웠고 그 일을 했잖아요. 나가실 필요는 없으신데 그래도 자 이제 여기 계신 남자 선생님이요. 서인용 형제님이신데 남원서울교회 장로 형제님이십니다. 근데 뭐냐면 저 선생님께서 저에게 2002년도에 그것도 이제 침례 순종하고 저는 구원받고 침례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3월에 구원받고 4월에 침례 순종해서 진짜로 머리 두드리면 텅텅 소리 났죠. 근데 교회학교 아이들보다도 모르고 근데 저에게 이제 교사를 권했던 그분이에요. 근데 저분 그 형제님은 항상 이제 저희 그 계획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리고 저 청년 때는 저의 멘토로오셨어요. 제가 항상 좀 흔들리고 빗나가면 항상 다시 잡아서 제자리를 갖다 놓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주일날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직장 앞에 서 계셔요. 서 계셔가지고 서 계시면서 저에게 이제 왜 못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점검하고 또 알아봐 주시는 그 선생님이시죠. 이 선생님이 저를 항상 데리고 뭘 했냐, 신방 가는데 같이 함께 저를 동행시켰어요. 지금 남원성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신방하면 이상수형제를 생각을 한대요. 여기 있는 저를 생각을 한대요. 돌아보는 은사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리고 권위의 은사, 권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배운 거거든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정말 이제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소망이 없고 빨리 정말 주님이 나를 걷어갔으면 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것을 청년 때부터 봐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배울 게 많은데 청년들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방에서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설거지하고 큰 거 막 저런 거 닦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로님이 하니까 저희 다 해야 돼요. 저희 교사라고 해서 이렇게 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먼저 항상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여기 청소해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갑자기 청소 도구로 갖고 와서 청소를 하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보고 아우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저희가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요 공부해라 하면 공부 안 해요. 저는요 저희 집에서 저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모 친가의 고모 아들이 서울 법대 다니다가 3학년 때 다니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항상 1등만 했어요. 근데 2등을 하니까 또 3등을 하니까 자꾸 성적이 이제 떨어지니까 굉장히 그러다가 그 형이 이제 나중에는 온 집안의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니까 삶이 이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어떤 누구도 저한테 제가 공부를 하면 심지어는 책을 뺏어가요. 저희 고모가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 뺏어가고 없애고 하니까 왜 공부를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요 정말로 제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공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공부하지 말란 말도 학생 신분으로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5가지 천재성이 있는데 이게 10,000가지 직업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우리 직업이 여러 가지로. 근데 아이들에게 뭐냐면 학교에서 테스트하는 건 25가지의 암기력만 테스트해요. 제가 대학 교수인데도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인풋한 것을 아웃풋한 것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면 따뜻한 사랑이 있고 저는 남원 성교회가 여기 왔을 때 그 사랑이 있어서 따뜻했거든요. 좋았어요. 가족 같았어요. 밥도 그냥 여기 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는 게 너무 인간미 있고 좋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거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애들은 지쳐있어요. 세상에 폭발적인 제가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초등학교 때는 전부 다 저한테 공부 보랬어요. 이제 어머니가 옆집만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는 교육부 장관이에요. 옆집에 교육부 장관인가 다른 장관인가 이렇게 하고 오면 아이템프를 풀다가 갑자기 구몬 선생님이 와요. 다음에 저 집 아이가 구몬을 풀더니 1등을 했다더라. 그러더니 구몬을 또 풀다가 또 다른 아이가 갑자기 옆집으로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어느 날 윤 선생님이 와요. 저는 그래서 윤 씨를 싫어해요. 윤 선생님이 와가지고 윤 선생님이 갑자기 와서 막 뭔가를 또 가르쳐요. 그때 정말 싫었어요. 공부도 재미있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혹시나 교회에서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로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진 고난과
그리고 그 피해의식과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당연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게 보이냐겠죠. 2차 세계대전 때 기근에 시달리면서 배를 잡고 가던 한 아이가 빵집 앞에서 그 빵 냄새가 고소하게 나니까 그 빵 냄새를 맡으면서 유리창에 붙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한 장교가 차를 세우면서 들어가서 빵을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빵을 쥐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장교는 돌아서서 다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장교의 그 코트를 잡더니 미스터, are you God? 이라고 물었대요. 아저씨, 혹시 하나님이세요? 저는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르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제가 좀 삼천포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은 집에 가서 읽으셔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 가운데 했던 것들을 설명한 것이 이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겁니다. 저희가 몇 시까지죠? 50분이요? 네. 자, 아이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처음으로 암송을 했던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 뒤의 말씀 알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참 24살에 처음 외웠던 암송인데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암송이었는데 저도 그냥 옆에서 있다가 근데 그때 외웠던 게 아직도 안 잊어버리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데 누구의 지혜로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누가요? 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혹시 요즘 애들 질문에 잘 대답하나요? 그래요? 차로님 고개를 이렇게 하셨죠? 혹시 중등부, 유초등부? 네. 맞아요. 그럴 때예요. 그렇죠? 그럴 때가 오면 혹시 중등부도 맡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답 안 할 때. 1번 때린다. 2번 멱살을 잡는다. 3번 장난감에게 끌고 간다. 4번 내가 해결한다. 딱히 대답 안 한다고 해서 근데 따로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왜 엄마보다 아빠가 교육을 잘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섭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자꾸 사춘기 아이들에게 엄마는 가까이 있어요. 공부해라, 밥 먹어라. 문장 보고 왜 들어갔냐? 문장 보고 뭐 하냐? 문장 보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나와서 왜 큐티 안 했냐? 뭐 안 했냐? 엄마는 항상 가까이 있어서 공공의 적이에요. 근데 아빠는 냅둬 그냥 멀리 있고. 근데 뭐냐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막 그냥 방치하고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방적인 강의만 하면 저는 그걸 좀 탈피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까 같이 그냥 애들 데리고 한번 나가봐세요. 그냥 내비둬도요 뛰어놀고 난리가 나요. 그냥 저는 가만히 애들이 다치지 않나 그것만 잘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그래요. 자, 성경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이들의 친구다라고.
저는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방황을 왜 하냐면, 친구가 없어요. 그냥, 진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또 초대한 친구가 안 나와가지고, 친구가 없을 때도 있죠. 그때, 과연 그 아이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교사가 있는지, 친근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는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중이병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제 중학교 모교에 강의를 가요. 강의를 가면 대상이 누구냐?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많아요.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항상 얘기해요. 스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왜 제가 사드릴게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근데 정말로 안 하고 싶어요. 왜? 제가 가면 어디 한번 해봐 하고 전부 다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한 번에 교실을 딱 들어갔는데 전부 다 책상에 안 앉아있고 누워있어요. 보이콧 한 거죠. 듣기 싫다라고. 그래서 처음에 가면 이제 그 아이들에게 뭐 하냐면, 야, 나 여기 왔는데 저 영어로 써있는 거 잘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해요. 아이들은요, 바보하고는 얘기를 해요. 잘난 척한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저 사람 대학 교수라고 하더니 되게 바보네 하면서, 야, 나 이거 모르는데 이것 좀 알려줄래 하면서.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저는 수업을 할 때 캔디를 줘요. 초콜릿도 주고 그냥 마음껏 먹으라고. 뭐냐면 일단 이건 이제 저희 논문에도 있는데, 단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말초신경이 쫙 열려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열리고, 이거는 대기업 회장들이 쓰는 방법인데,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한대요. 그러면 아주 관대해지고 전투적이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는 어쩔 때는 저 아이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6년을 매달렸던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오면 산만하고 한 집중도 안 되고 오히려 분산시키는 아이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게 언제 싹을 키울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친근한 이미지를 잃어버린 채 딱딱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은 이미지가 굳어지고 교회로부터 아이들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에 친구 간의 교제를 통해서 배움은 없고 지식을 가르치는 가르침만이 남아버린다면, 그 결과 아이들은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 학교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의도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이들의 친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출석부에 이름이 있는데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여기 잘 나오는 아이들, 아까 그랬죠? 출석을 잘 하는 아이들보다 출석부에 이름이 있는데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요. 그런 영혼들을 좀 돌아보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모두가 잘 나오는 아이들만, 잘하는 아이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요. 그 영혼들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주일 몇십 분의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성령으로 가르치고, 또 성령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끈기가 있고 몇 번 출석하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사보다 목자가 되어라 라고, 제가 좀 말들이 좀 거칠죠. 여기 보면 생명을 걸지 않을 거면 막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사기 4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어미가 자식을 키우듯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그 간절한 부모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삶을 희생할 각오를 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쵸. 여기 엄마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엄마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냐면, 제가 신장이 안 좋아요. 신장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근데 혹시 그 아이들 신장 제가 나중에 안 좋아지면 저한테 떼줄 수 있겠습니까? 에? 장모님, 아니죠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러죠라고 했어요? 저한테 떼줄 수 있어요? 내 거 말고. 아이 거요. 예. 어떤 부모든 간에 자기 거는 떼줄 수 있으려나 몰라도 아이 거는 못 떼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줬다고요. 이게 엄마가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에요.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신장 하나 떼줘도 안 죽거든요. 근데 그거 못 줘요. 주지 못한다는 거 아니라 그만큼 그 아이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미의 마음을 품고 자식을 키우듯이 그 아이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건너뛸게요. 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열정이 식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사를 쭉 해오면서 저는 이렇게 승승장구했기만 했겠어요? 저같이 실패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저같이 도망 많이 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ING 중이에요. 임마누엘 FC 아까 이렇게 잘하는 그룹도 있지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임마누엘 FC에.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너네 나오지 마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지금 18명이 안 나오고 중학생들만 모여있어요. 나 요즘 애들하고 이렇게 공도 찰만해요. 초등학생들이 없으니까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그런데 애들이 자꾸 안 나오고 하는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내가 양을 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들을 키웠구나 라고 이렇게 한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그룹도 내치면 안 돼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 초등학생도 다시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좀 다르게 했어요. 초등학생들은 남원초등학교. 그러니까 여기서 형들하고 할 때 못 찾은 애들이 거기서는 호날두가 돼서 뛰어다녀요. 메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룹을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고 이쪽을 좀 이렇게 해서 좀 과도기입니다. 이쪽 애들이 이제 우리 스님이 이쪽으로 갔다. 왜냐하면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도 저쪽은 청년들이 많이 가고 저는 이제 돈이 좀 지갑이 빵빵한 스님이 이쪽에 있으면 애들 더 잘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우리를 버렸다. 저는 여전히 실패하고 ING 중입니다. 고민하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전혀 걱정이 없어서 여기 그것을 제가 잘하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를 더 많이 하고 저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다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신 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뒤에 벌써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암송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뒤에 계신 분들 보니까 자, 손에 건설한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암송을 잘해서 여기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 가르칠 만한 자격 없고 하지만 그때마다 엎드려요. 부딪힐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와요.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일도 주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제가 다 이것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앞에서 사진들이나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했던 거는 저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셨고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전체 다 이 지식적인 내용들을 다 다뤘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삶 가운데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사라는 그 소명을 주시고 교사로서 저희가 살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오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는 그 교사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하고 또 돌아가는 발길도 주님 앞에 다가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